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이 돈이다, 명성이다, 성공이다, 교육이다, 외모다. 물론 그것도 행복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 직장 생활도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은 직장인들은요, 행복하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은 땅에서 얻는 금이나 은이나 석유가 아니다. 성공이나 명성이나 돈이 아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한순간 다 사라집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그 쌍장이라 그래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시고, 낮에는 여자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유해하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 사모하고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 가서 조문을 했는데,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찍으셨다 그러는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곧 사진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분리가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 땅에 살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2절에 보시면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하고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학의 모든 정수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영지주의라고 영혼과 육을 싹 구분을 해서 육은 나쁜 것이다, 영혼만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이단들이 교회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가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다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고 베드로서를 썼는지 베드로서를 보고 유다서를 썼는지 아무튼 그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 근데 거기 보시면 2절에 주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헬라어 그노시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노시스는 일반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배우, 저는 떠오르는 남자 배우는 송중기가 생각이 나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송중기가 누구야? 차은우는 아마 더 모를 겁니다. 웃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정우성을 안다, 송중기를 안다, 또 아주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을 안다. 그거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다, 어디 산다, 어느 학교 나왔다, 뭐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차은우 씨하고 그렇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차은우라고 하는 배우하고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면 그 여자분은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동반자로 함께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전체 여러분 다 알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벌써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돈 벌벌 다니는데 돈은 좀 벌었지만 관계가 차단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친구를 삼으라. 그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먼저 신기한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것 가지고 생명을 주신다. 사망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대적관계로 원수관계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생명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메마른 삶을 삽니다. 에스겔 골짜기 환상과 같이 메마른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화석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약속된 큰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죠. 11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성품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정욕의 성품이 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면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 따라 사는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사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 왜?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회 예배 때 한 목자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100마리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멍청한 양 같아요. 다 99마리는 목자 따라다니는데 어디서 딴짓하다가 매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걸 딱 눈치챈 거예요. 어디 있지? 그리고 99마리를 그 광야 가운데 딱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 납득 공감 안 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 목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돌아오는데 어깨에다가 메고 오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야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 잔치를 벌여라. 세상에 아멘 소리가 나온다. 배보다 배꼽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잔치 벌여서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먹여 살려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목자의 마음. 그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머지 99마리 양들이요 그 목자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혹 멍청한 양이 돼서 길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사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와요.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 나갔나? 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그걸 뭘 기다려요? 왜 하냐? 문전박대하고 내치든지 할 텐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버선발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야, 너 왜 맨발이냐? 세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새 옷 가져와라. 가락지 어디 갔어? 가락지를 껴줘라. 그래서 종들에게, 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소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내가 혹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탕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반겨주겠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놓치지 않는 사랑이구나. 아멘. 나를 위해서도 천국 잔치를 예배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요양원 가서도 보고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셔서 그냥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점점 어린아이처럼,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에 가셔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을 봐요. 그 은혜입니다.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어로는 glory of God이잖아요. 시카이나 글로리,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눈물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미스바 기도성에 가서도 타교회 분들 여러분 오셨는데 그냥 통성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팍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그 무게라고도 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데 하신 일이 뭐야? 하늘나라의 영광을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19절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우리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가지고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더니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에 임합니다.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또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가 긍휼함을 얻는다. 그것이 병고침이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됐든.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비결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큰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러분 인도함 받는 삶 사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버지 그 약속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에 바뀌질 않더라고요. 조금씩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멋지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성품이 잘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의 세상에 정욕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성품이 언제 바뀌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좀 더워갖고 제가 시청각적으로 더우니까 벗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제가 옷 딱 입으니까 어때요? 목사 같죠? 이렇게 딱 입으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옷차림이 좀 바뀌어졌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우리 남성계 집사님들도 봉사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봉사하는 집사님들이구나. 군인들도 마찬가지. 군복을 딱 입으면 군인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는 쌍둥이 복음입니다.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까지 보면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무슨 얘기냐? 내가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주셨으니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그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주님 닮은 겸손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것을 간주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간주하는 것이다. 의롭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이것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복주시기로 작정한 주일인데 이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예배 드림과 동시에 정말 경건하게 보내야 됩니다. 아멘. 이해납도 공감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하고 아니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기다 우리를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그 사랑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에서 봉사하는 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에서 사는 거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봉사하세요.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어떻게 받쳐?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나 아멘.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쳐 복 주시지 아니하시나 보라. 여러분 10의 9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10분의 1 바치고 10분의 1 9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10분의 9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해 납득 공감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딱 옷 입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성도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그 아내 되는 분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인데 항상 훌륭한 목사님 옆에는 훌륭한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수십억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목사님이잖아요. 한 분이 와서 루스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대. 아이, 그래도 사람인데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모님 그 목사님을 내조하고 그렇게 동역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때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네, 제가 한 일은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제 남편 빌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할 뿐이고 제 남편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우리 남편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냥 사랑한 것입니다. 옷 입는 것 아니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의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롭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어제 쌍장이 났는데 주일 준비해야 되고 부흥성회가 또 있고 그 조문도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다 똑같은 날짜에 입관 발인 막 이렇게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냥 그리스도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하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딱 입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봉사하라. 아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것에 긍휼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것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운데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 잘 감당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